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 함께 교회표를 한번 읽어볼까요? 힘차게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오늘은 2월 마지막 날이죠. 또한 이제 마지막 2월달 주일인데 이제 내일서부터 3월 1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달의 요절 말씀을 주보에다 넣었는데요.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사순절 기간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경건 훈련, 그렇죠? 또 절제 훈련, 말씀 읽기, 기도, 묵상, 또 쓰담쓰담 성경 필사를 통해서 경건 훈련을 쌓고, 또한 내가 즐겨하는 그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또한 절제함을 통해서 절제 훈련도 쌓고, 또한 그것으로 나눔 훈련을 쌓는 귀한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주님의 뜻 가운데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에서 10장의 내용은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 도상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것은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꽤 먼 곳이죠. 그곳에서 주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말고, 너희들은 나랑 지금 공생애를 계속 하고 있는데, 나랑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나를 따르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그 모든 고백들을 다 들으신 이후에 비로소 이제 제자의 길, 참된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 주님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이제 예고를 하시며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주님을 만난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되 스쳐 지나간 사람들도 있고, 정말로 인격적으로 삶으로 깊이 만난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는 인격적으로 삶으로 깊이 만난 사람들 갖다 신앙의 위인들, 믿음의 선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넓은 의미가 있고 좁은 의미가 있는데, 넓은 의미의 제자는 뭐냐?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의미, 주님을 따르는 자, 과연 누구일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과 제자들의 고백을 듣고 나서 비로소 십자가의 길을 갖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제자의 길, 주님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일까요? 본인들이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본인 나라의 독립,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장 원하겠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려고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갖고는 안 되죠. 저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걸 대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젊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병을 치유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합니다.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립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갖다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이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31절에 제가 밑줄을 쫙 쳤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인자가 뭡니까? 사람 인자에다가 아들 자자죠. 한문이죠.
풀이를 하면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 하하레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제한적입니다. 배고픕니다. 피곤합니다. 잠을 자야 됩니다. 에너지를 충전시켜야 됩니다.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는 거리가 멀어요. 메시아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되는 바로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하는 것이고, 영적인 입장, 십자가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구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을 향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고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 중요한 시점에서 왜 자기 자신을, 그래, 너희들 다 봤지? 너희들 경험했지? 내가 구약에 기대하는 주님께서 예비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왜 갑자기 주님께서는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밝혔을까요? 혹 주님께서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갖다 자꾸만 사용하니까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께서 분명한 뜻과 의미가 있는 이 인자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깊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비로소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에요. 이 땅에 내려오시되 어떻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사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 바로 성경에 나오는 전인격적인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야 돼요.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셔요.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신 것이에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의 아들들, 딸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양자 삼아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육신의 몸,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메시아로 와도 되는데, 신적인 존재로 와도 되는데, 주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모든 고통, 이 땅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서 배고픔의 고통, 상처, 아픔, 가난, 그 모든 질병, 그 모든 것들을 친히 담당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을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필골몬, 여러분 뭡니까? 옥중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 예정하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뭐로? 인자로. 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갖다 사해 주면은 감사하죠. 근데 이성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동시에 의구심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가 우리같이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를 다 이해할 수 있을까? 그분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자로 오시지 않고서, 육신의 몸을 입지 않고서 우리의 모든 구원, 전인적인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모든 것들을 다 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으로 보내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인자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적용한다 그러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인자로 오신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더 나아가서 나를 갖다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우리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여기서 머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갖다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 같이 34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이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4절에 제가 밑줄을 쫙 쳤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제자들은 이해가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근데 여기서 무리란 뭡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더 나가서 이 무리들은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더 나가서 이 말씀은 뭡니까? 믿음이 크니까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아이 주님, 저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신앙의 연륜이 3대 4대가 되니까 저는 주님을 충분히 따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어저께 믿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시간과 여건과 예의치 않아서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핑계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핑계댈 수가 없고 신앙 연륜을 핑계댈 수 없다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여정을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34절에 밑줄을 또 쭉 걷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따라오다라는 동사가 두 개가 사용이 됐는데요, 이것은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한글 성경에는 똑같은 동사로 그냥 따라오다 이렇게 돼 있지만 원문에서는, 신약에는 이제 헬라어 원문이지 않습니까? 그 원문에서는 그 내용이 전혀 달라요. 첫 번째 앞에 나를 따라오라, 이건 뭐냐? 무의미하게 의미 없이 그냥 주님을 더벅더벅 따라가는 것이에요. 목적을 두지 않고 그냥 따르는 것이에요. 뒤에서 주님께서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소속이 되어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나를 따르라는 말이 뒤에 따라오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를 살펴보면 이제 됐습니다. 이 동사를 살펴보면은 주님을 따르는 두 무리를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안 따르는 게 아닙니다. 이 동사에 나온 것 보면은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어떻게 따르느냐? 한 무리는 뭡니까? 그냥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기적이 보이니까, 주님의 놀라운 이적이 보이니까, 주님께서 배고픔 해결해 주니까, 병자 고쳐주니까, 주님의 인기가 있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일반적인 무리들, 그 무리들의 결동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무의미하게 아무 없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주님을 따를 때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돌을 던집니다. 그 무리가 뭡니까? 주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을 처음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당신이 신성모독이라고 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기적을 받고 주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의 모든 것들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주님의 뒤를 따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무리는 뭡니까?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주님을 따른 자들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바울도 그랬고요, 세리 레위도 그랬고요, 삭개오도 그랬어요. 그들은 주님의 소문을 듣고 그냥 따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을 낮추면서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어떻게 낮출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가진 기득권을 갖다 다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요즘에 정치를 보더라도 그 기득권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모이고 흩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놈의 기득권이 뭔지 쉽지가 않아요. 설교하는 제 자신도 알게 모르게 그 기득권을 갖다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이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죄의 무슨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 내 자신을 높이고 싶은 욕망이 머릿속부터 뼈까지 다 있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낮출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대답을 세상 가운데 찾을 수 없어요. 내 경험은, 내 지식은 더더욱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나를 따르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라. 주님을 닮아가라. 그럴 때 나도 모르게 겸손해지는 것이.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구체적인 삶의 방향이에요.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전 설명을 하면서 예를 들지만은 그렇게 거추장하게 그런 걸 갖다 다 떠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했듯이 주님을 따라야 되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려놔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그런 것인데 그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경건의 훈련이 필요해요. 절제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 나눔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 모으고 싶고 다 쌓고 싶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따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어느 드라마를 잠깐 봤는데 사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정말로 나를 따라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훈련생이라 그러나요? 그 사람이 네,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너의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짐, 삶의 짐, 마을 뒷변에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어떤 그런 인생의 그런 것들을 갖다 다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비어진 마음으로 나갈 때 그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거기서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세상의 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갖다 다 어깨에다 지고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그런 걸 다 지고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에 따르는 삶은 사실은 너무나 버거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랬을 때 그 모습은 뭐냐? 죄송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한테 욕한 것처럼, 저주한 것처럼, 독사의 자식들처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지고서 더불어서 하나님도 지고, 그렇죠? 모든 것들을 다 지고 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부도 지고, 권세도 지고, 명예도 지고, 하나님도 지고, 율법도 지고, 다 지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변해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변하는 것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가랑비에 옷깃이 젖는다는 말씀이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은혜스러운 말인 동시에 되게 무서운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한다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질된다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갖다 날마다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건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운다는 게 뭐냐? 참 말이 어렵죠? 자기 자신을 비운다는 게. 쉽게 설명드릴게요. 삶의 주인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그것은 금방 되지 않습니다. 금방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계속하는 것이에요.
순간순간마다 내 인생의 결정권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내 몸도 그렇고 내 가정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것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주님께 물어보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 가정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 건강 어떻게 사용해야 되죠? 주님께서 나에게 재능과 물질을 주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주님께 물어보면요, 주님께서 대답을 바로 해주셔요.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들어요. 바로 해주세요. 목사님, 대답을 안 해주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여 안에 말씀이 있어요. 여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주님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입 얘기 안 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영근아,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결정권을 다 주님께 한 가지를 갖다 맡길 때. 근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자기를 비우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경의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느헤미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그때 한번 설교 말씀을 나눴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큰 왕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2인자라고 할 수 있어요. 왕 다음에 2인자. 그러면 그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손을 갖다 막 이렇게 하면서, 왕이시여, 우리 예루살렘이 황폐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듭니다. 왕 앞에서 근심 걱정 보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왕이시여, 우리 예루살렘을 좀 살려주십시오. 예루살렘 좀 재건해 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그래 알았어, 3일만 기다려봐. 그 다음에 알았어, 내가 널 보낼 테니까 너 거기 예루살렘 재건하고 빨리 와야 돼.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자신의 주도권, 왕에 대한 왕권, 더 나아서 환경의 모든 것들을,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우리가 한 가지를 갖다,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갖다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맡기는 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됐다 그래서 내가 그걸 갖다 지면요, 그만큼 역사가 적어요. 그러나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모든 것들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두 번째는 뭐냐?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은요, 옛자를 옛사람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옛것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도 혈기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질투가 있습니다. 욕심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한순간에 그냥 말씀 읽고 은혜 받고 설교 들으면 싹 사라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러겠는데 뒤 나가기만 하면은, 무슨 일만 하면, 집에만 가면은 이것이 스물스물 그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자와 옛사람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돼요. 주님께서 하신 대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도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을 갖다 지기 위해서 여러분 편하게 올라가실까요?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인자, 사람의 아들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도 배고픔을 경험했어요. 아시죠? 피곤하면 주무셨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근데 죄는 없으시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갖다 다 지고서 나갈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최후의 결전을 벌이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합니다. 자기 부인을 위해서, 인성을 갖다, 인자, 사람의 아들, 그것을 갖다 내려놓기 위해서 뭐랍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세요. 그러나 그 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기서 자기 부인을 하는 건 성공하는 것이에요. 승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님의 방법이에요. 날마다 내 자신의 혈기와 어떤 욕심과 질투, 이런 모든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이것을 갖다 이길 수 있는 방법,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자기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주님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솔직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그러는데 욕심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질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무릎을 꿇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부자와 나사로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나요? 나사로가 되고 싶나요? 그저 한 친구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선생님, 죽기 전에는 부자가 되고 싶고요, 죽은 후에는 나사로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간단한 내용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아는 것과 십자가의 제자의 길을 따라서 믿고 따르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기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느껴지고 그것을 갖다 실천하는 것은 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는 것은 우리 이성과 지혜로 다 가능하지만은 이것이 가슴까지 내려오고 이것이 감화감동돼서 심삼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그 원동력,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힘은 여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성령님만이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아는 사람입니까? 제자의 길을 아는 사람입니까? 십자가의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십자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제자 길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묵묵히 따라 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주리라. 지혜가 부족하고 삶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할 때 내가 너에게 영적인 화살표를 밝히 보여주리라. 여러분, 이게 영적 진리예요. 이게 영적 진리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매년마다 그냥 지내는 절기가 아니에요. 나의 모난 부분들을 갖다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 부분이 있다 그러면 나에게 모르게 쓴뿌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에요. 그랬을 때 사순절은 작년의 사순절과 올해의 사순절은 다르고 어제의 내 마음과 오늘의 내 마음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모든 것들을 갖다 제자의 주님을 따르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 한 가지 맡길 때, 내 자신도 맡기고 건강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인생도 맡길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셔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오픈하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기만 하면은 주님께서는 내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속가진 것들을 갖다 다 정리해 주셔요. 여러분, 집이 얼마나 복잡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내 마음 먹고 내가 한번 정리를 해야지. 그럼 어떻습니까? 힘들고 피곤하지만, 먼지가 나지만은 그 다음에 볼 때는 깨끗하게 정리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삶의 문을 활짝 열고 인생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정리해 주세요. 주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